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인생에 뭐 대단한 일들이 새로 생기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새해는 우리를 희망차게 합니다. 벌써 6일이 됐는데요. 여러분, 벌써 1년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건 아니십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 김 목사님 방송을 들어보니까 작심 3일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요. 작심 3일이 벌써 2번 지나간 날이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올해 들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만 제가 건강해야 우리 교회 일도 잘할 수 있고 방송도 잘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핑계가 많고 별의 별 그런 게 많네요. 그래서 한 번도 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든 운동을 하고 좀 건강한 그런 목사가 될 것인가를 또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건강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건강한 목사가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잡생각이 안 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저보다 연세 드신 분은 좀 죄송한데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건강해야 정신도 맑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다른 어떤 것보다 건강하시길 제가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15년 커피 브레이크 첫 방송 시작합니다.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한 살 더 드셨네요. 안타깝게도 재작년부터 빼고자 했던 뱃살도 그대로네요. 안타깝게도 끊으려고 했던 술, 담배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안타깝게도 작년에도 그냥 넘겨버렸던 성경 일독의 꿈이 벌써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6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어제까지 5일, 이제 360일 2015년 남았습니다. 몇 년도 숫자 이런 거 전혀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이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도 하지 않지만요. 그래도 올 한 해는 이 목표로 세웠던 거 하나는 좀 이루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합니다. 네, 어쨌든요. 앞에 이야기들은 좀 접어두고 오늘은 커피 브레이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커피 브레이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들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 더채플의 커피 브레이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커피 브레이크는요,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무나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면 되는 겁니다. 교재도 필요 없고요. 제가 주보에 매주 새로운 커피 브레이크 이야기를 써서 주보를 나눠드리면 교회에서 그 주보를 가지고 가서 커피 브레이크 모임 시간에 다들 모여서 그걸 읽고 또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서로 하고 하는 시간, 그게 우리 교회의 커피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편안하죠. 처음에는 커피 브레이크를 집에서들 모였는데요. 제가 집에서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얘기했고 또 잘들 따라주셔서 바깥에 커피숍 같은 데서 모입니다.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만 여기서 KFC나 뭐 맥도날드 이런 데서 만나면 커피 값이 한국 돈으로만 2,000원, 뭐 1,000원,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정도니까 크게 부담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모여서 누군가 한 집에 부담을 매주 또는 격주 뭐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커피 브레이크는 그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 프라하에서 커피 브레이크에 참석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참석을 하세요. 물론 이제 다른 교회에 나가고 계신 분은 오지 않으시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은 또 참석을 하시죠. 얼마 전에는 굉장히 먼 곳에 사시는 분도 커피 브레이크를 꼭 한번 와보고 싶으시다고 해서 긴 시간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오셔서 이 커피 브레이크에 참석하신 적도 있죠. 이 커피 브레이크를
지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그 피드백들을 들어봤을 때 어떤 특징을 발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대단한 거를 발견하셨다라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우리 커피 브레이크의 특징,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우리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내세웠던 것이 절대 모여서 남 얘기하지 않는다. 내 이야기만 한다. 그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정착 단계에선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괜찮은 아주 잘 자리를 잡은 우리 커피 브레이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커피 브레이크를 처음 시작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 그리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분들이 발견하셨는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는 누구나 와서 차 한잔 마시며 지나가는 시간이긴 한데요. 우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게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교회 더 채플의 커피 브레이크의 중심은 커피 브레이크라는 한 모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저는 그 표현을 되게 싫어하지만 한 프로그램의 중심은 그 사람들, 즉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커피 브레이크에 오신 분들, 커피 브레이크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걸 정리해보면 이래요. 우리 전체의 주제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시되던 당신을 사랑하셨는데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주제였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내용도 이번 주 이제 커피 브레이크를 이제 하시게 될 텐데 그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은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 껍데기만 신실해 보이는 그냥 종교인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굉장히 비난하죠. 성경이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인 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이 부자인 것에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세리들과 같이 삭개오와 같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반대로 보면 저 사람이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에 저는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부자인 게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헌금을 하면 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 삶에. 그러니까 누가 부자인 것은 저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도 똑같이 부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부자이지만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죠. 제가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저를 만나는 부자, 소위 높은 사람들, 껍데기 종교인들은 저에게 무시당했다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방진 목사,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상대방이 높든 어쨌든 간에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보통 목사들에게 받아오던 그런 눈빛 있잖아요. 어떤 존경하는 듯한 눈빛, 그리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말들을 하면서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거.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또는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려는 어떤 그 마음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제 관심은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시되고 아파서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 관심은 거기 있죠. 그건 당연한 거죠. 목사의 관심이 거기 있어야 되겠죠. 저는 지금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커피 브레이크에 탕자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자, 그 탕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탕자는 왜 우리 커피 브레이크의 주인공으로 들어왔는가? 자, 그는 가난한 사람인가, 소외되고 무시된 사람인가, 아파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인가?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 천벌 같은 걸 받은 탕자가 왜 우리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많은 설교자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하고도 아버지 앞에 뻔뻔하게 돌아온 탕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말고 돌아와라. 그 방탕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 얘기도 완전히 나쁜 얘기도 아니고 맞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그런 뜻으로 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정말로 그 마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란 얘기를 하신 걸까요? 탕자의 이야기 앞에는요,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있죠?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린 거.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뭐 말할 필요 없겠죠. 다 아실 테니까. 그리고 이어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장에 비유 3개가 붙어 있는데요. 이건 주제가 같다는 말이에요. 양도, 잃어버린 양도, 잃어버린 동전도 목자와 주인에게 귀한 것이었던 것과 같이 탕자, 잃어버린 탕자도 아버지에게 귀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앞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양이나 동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양을 치는 목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불쌍히 여겨서 찾아다니는 그 목자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는 그 잃어버린 동전을 두고 애타게 찾는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귀하게 여기는 여인이었어요. 그게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이것과 똑같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돼지 우리에서도 굶고 있는 탕자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버림받은 사람, 미움받은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냐고요? 탕자는 아버지 돈을 다 해먹고 뭐 그 앞에 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탕자 이야기는 탕자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탕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버림받고 돈이 있을 때 붙어있던 것들도 다 떠나고 미움받고 무시당하고 돼지 밥도 못 얻어먹는 그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잃어버려서 그 상태로 살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제 말은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관심이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때 당신도 혼자였어요. 가난했어요. 길을 잃었었고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커피 브레이크에 참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지, 우리가, 당신이, 여러분이, 내가 알아서 이 자리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왔죠?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끝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거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사랑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동안 사랑해온 그 세월이 아들을 돌아올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교회와 인도자의 관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또는 교회 밖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버림받고 미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교회 안에든 밖에든 여러분 주위에든 어디에든 나보다 돈 많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나는 어떤가? 내 머리에 이상 말고요. 내가 관심을 둬야지 이거 말고요. 실제로 관심을 두고 있느냐는 질문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자, 여러분은 그런데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그런데도 관심을 갖고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에 마치 천국을 만난 것과 같은 그 잔치가 벌어졌을 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 속에서 가장 악하고 추한 인간이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탕자의 형이죠. 형은 동생이 겪었던 고통과 비참함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이 저질렀던 일과 그렇게 나쁜 놈이 자기보다 더 관심을 받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었죠. 결국 그렇게 질투하다가 분노해서 아버지에게 따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마다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누군가 그 불쌍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사랑받으면 그거 질투해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걸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더 채플에는 그런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탕자 같으니까요. 우리 모두 탕자라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 나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어느 교회에서든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의 질투 때문에 형제나 자매가 죽어가는 것도 또는 죽는 것도 아무 상관없어 합니다. 자기가 힘든 거는 질투 때문인데 질투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탕자의 형은 거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도 했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죠. 그러나 탕자는 돼지밥도 못 얻어먹던 애예요. 그런 애가 와가지고, 내 친동생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 좀 했는데 그게 죽도록 미운 거죠. 아버지도 밉고. 그래서 질투하고 그러다 아버지한테 화를 내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질투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아버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누리면서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또 존경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목사의 사랑도 받았어요. 그런데 새로 온 누군가가 조금, 그것도 아주 조금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 그게 싫은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고 가난할 때, 영적으로 바닥을 경험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무시와 질시를 받고 있을 때 여러분 한 명에게만 관심을 두셨고,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여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관심이 과거의 나와 같았던 사람을 향해야 됩니다. 이제 보이잖아요. 옛날에 내가 저랬었지.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나도 먼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시선을 만나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냥 교회 안에 있고 그냥 형제자매의 사랑을 받고
그냥 교회에 적응하고 그냥 여러분이 편안히 있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했다기보다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시선을 여러분에게 돌려 눈을 맞춘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관심이 나에게만 있어서 사람들도 나에게만 관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여러분 눈을 돌리십시오. 탕자 같은 사람들에게 내 눈을 돌리세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부자일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무시하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질시하고 돈밖에 모른다고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세요. 그리고 가난해서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눈을 돌리세요. 그 사람들이 그게 없는 것이 뭔가가 없는 것이 그 사람들 때문입니까? 돈이 없는 거지. 내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멸시하고 천대하지 마시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마주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돈은 많지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세리와 함께 하셨고 창기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셨던 분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고고하고 별로 고고하지도 않으면서 학같이 살려고 할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우리 교회 커피 브레이크 모임의 커피 브레이크라는 모임의 그 중심이기도 해요.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환영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극히 작은 자지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게 되는 그게 저는 커피 브레이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교회 안에 있던 새롭게 이미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예수님과 닮아갈 수 있고 더 신앙의 성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그게 바로 커피 브레이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거의 가능한 한이 아니고 매주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되고 있는 이 커피 브레이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이든 월요일이든 매주 첫 방송에는 이걸 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래 왔거든요. 맨 앞에 있는 창세기 그 편은 이미 다 지나간 우리 커피 브레이크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해 넘어갔고 지금 커피 브레이크 이제 복음서 편이 31번째를 하고 있거든요. 주수로 하면 31주를 했다는 거죠. 이게 월요일이나 또는 화요일 날 첫 방송에서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도 좀 길어졌는데요.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 방송과 함께 더 기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